하셔서 주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거꾸로 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사 그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와 깊은 긴밀한 관계보다 자신의 분주한 생활로 이 땅의 것을 찾아다니는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둠과 부패 속에서 빛을 잃은 그 빛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태함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등경 위의 등불처럼 깨끗한 소금처럼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강건하여지며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가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미얀마로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게 하시옵고 그 어떠한 사고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증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도록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 박명일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정경철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목양장로님 또한 여러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7대 비전을 모두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적인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고 오순절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들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어나서 세계로 열방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무더우니까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구만요. 예. 아무튼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대표 선수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힘차게 351장 부르십시다. 군사는 말이죠, 날씨쯤 덥다고 해서 무슨 중단한다든지 정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보라. 예, 우리
손뼉 치면서 더울 때일수록 더 힘차게 부르십시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저 헌금 올리세요. 헌금.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먼저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었다가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피서한다고 하면서 떠나가지만은 주의 군사된 저희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운행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아멘으로 주여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의 고동이 뛰고 있는 동안,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명일 목사님을 이렇게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고, 그 말씀이 주여 이한 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서 주여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8월 초하는 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오니 주여 금년 한 달 동안 제일 무더운 여름 날씨도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여름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강건케 하는 이와 같은 땀 흘리는 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읽는데 말이죠, 오늘 저녁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으로 중앙 통로를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이쪽은 18절 읽으시고 이쪽은 19절 읽으시면서 누가 더 힘차게 읽는가, 그래서 더위를 먹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시작. 함께 읽으십시다. 두 절은 시작. 우리도 이 아멘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한라산 밑에 그림 같은 예배당을 지으셔가지고 요 단상 뒤에 이래 탁 열면은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나도 처음 가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한라산 정상이 말이죠, 탁 보이는 여 같은 예배당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한두 번 오신 일이 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방문하게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박명일 목사님, 할렐루야.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말이죠, 룸메이트 사모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또 이제 특별하신 분, 국제 감각이 뛰어나신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의 이학춘 교수님, 좀 서 계세요. 서 계세요. 교수님 좀 서 계세요. 우리 교수님은 내가 오늘 생전 처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듣고 보니까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전국에서 수석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 중에 말이죠, 가치의 행정고시 출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행정고시 수석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저 교수에서 정년퇴직을 하시면은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목사로 살아야지 되겠다, 내 몸을 헌신하겠다 그러셔서 말이죠, 신학을 공부해 하셔가지고 금년 9월 달이면은 강도사님이 된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대화 나누면서 말이죠, 예, 목사님, 제가 강도사가 되면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말이지, 내가 목회를 같이 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대답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거니까 이제 앉으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세요. 국제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도 오시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 박명일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예, 좋은 믿음에 대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믿음에 대하여.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좋은 믿음에 대하여 그래서 말이죠, 이거 혹시라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좋은 믿음에 대하여 설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다시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더니 설교 제목이 좋은 믿음에 대하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좋은 믿음에 대하여.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큰 거를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 뵌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방문한 분, 여성교회 한 분 왔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도 몇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늘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목회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온 것은 우리 존경하는 순배 목사님, 이렇게 70이 넘어서도 정정하게 목회하는 방법을 저도 이제 배울 때가 됐습니다. 제가 64세거든요. 놀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제주도에 와서 신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해서 지금 29년째예요. 내후년이면 이제 30주년인데, 목사님이 보고 싶으면 오셔요. 와서 전화를 하셔요. 와서. 그러면 또 저도 또 목사님 보고 싶으면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이렇게 또 목사님 또 설교를 또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 목회 초년병 때에 가장 그때 목회자 세미나의 인기 강사가 누구냐?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뜨면은 그 당시 때에 목회자들 700, 800 모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들 안 모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에게 볼링을 보급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우리 목사들이 볼링을 한다 그러면 지금 골프 치는 것만큼이나 좀 불편한 마음을 갖는 때였는데, 목사들이 볼링도 안 치고 무슨 건강을 관리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은 볼링을 쳐서 이렇게 퍼펙트, 그러니까는 한 번도 그걸 하나도 핀을 남겨놓지 않고 다 때리는 그런 거를 평생에 3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제가 볼링을 치러 나갈 때는 1시간 동안 비디오 테이프에서 최고의 볼링 선수의 그 볼링 치는
게임을 1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볼링 공을 이렇게 손에 넣으면서 그 선수, 세계 최고의 선수가 그 플레이어 하는 거를 편하게 본 다음에 볼링장을 간다는 거. 그러면 자기의 실력보다도 1시간 동안에 그 세계 최고의 선수가 볼링하는 스텝이나 공을 던지는 거나 여러 가지 폼이 각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다 맞는다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간증을 하는가 하면,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 딸이 고3 때까지 갈 과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 많이 했다는. 그랬더니 이 딸이 음대를 가겠다고 하는, 음대를. 고3에 음대를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막문회계로 음대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혜가 떠올랐어요. 내가 볼링을 칠 때의 최고의 그 볼링 선수의 비디오를 보고 갈 때마다 볼링이 잘 맞았는데 한번 우리 딸에게도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그 연주자의 그거를 녹음 테이프를 이 딸에게 24시간 들려줬다는 거예요. 잘 때도 듣고 버스 타고 학교 갈 때도 듣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시험에 치를 연주곡을 열심히 치기도 하지만 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세미나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딱 두 가지, 볼링 이야기하고 딸 음대 간 이야기가 딱 들어왔어요. 그때는 저는 목회 초년병이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제주도에 가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곽선희 목사님의 세미나에서 딱 건졌어요. 목회는 멘토가 있어야 되겠구나. 목회는 멘토가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선배님을 따라다닙니다. 선배님들 보면서 배울 건 배우고, 그리고 또 사랑받고.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늘 찾아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치 바둑 한 수를 배우듯이 이렇게 배우는. 제가 제주도에서 29년 동안에 비행기를 탄 거 보니까 800번을 탔더라고요. 800번. 그건 대다수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울 때가 있으면 배우고. 오늘도 사실 우리 지금 우리 이학준 박사님의 그 뭔가를 제가 좀 배우러 왔거든요. 그래서 배우면서 제가 오늘 저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벌써 두 분이 의합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오전 내내 저분한테 배우고, 또 오후에 와서는 또 우리 정 목사님한테 배우고. 오늘 우리가 좋은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노하우를 주려고 그러는. 우리는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아, 우리 집사님 믿음 좋아요. 우리 권사님 믿음 좋아요. 어느 때 믿음이 좋을까요? 기도가 응답될 때 믿음이죠. 저희 교회도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은 수지 맞을 때 믿음이죠. 기도를 한 것이 응답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 군데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믿음 좋았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시절에 그 믿음이 변질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서 간증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믿음이 왜 계속 못 갈까? 저는 이제 거기에 퀘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오늘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에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은 걸 보면서 오늘 내 설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차 타고 오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런 얘기, 박 목사님 목회가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예 그렇지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제서야 이 신앙생활, 이 목회에 아주 행복한 목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은 꼭 누구를 막론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왜냐면은 제가 29년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가서 중문 관광단지 앞에 1톤짜 이제 이사하는 짐차가 섰습니다. 그날 비가 구질구질하게 올 때요. 1월 초인데요. 무슨 기도를 올렸냐면, 하나님 아름다운 제주도에 아름다운 땅 3,000평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4,000평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졌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교회를 짓고 나서 굉장히 정말 아주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물었습니다. 21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졌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식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기도를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름다운 성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좋은 믿음의 성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땅은 돈 헌금 모아서 사면 되는 거고 아름다운 건축은 좋은 설계가한테 부탁을 해서 지면 되는 건데 이 아름다운 성도를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 좋은 성도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음 좋은 목사, 네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너네 성도는 저절로 아름답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때 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그냥 막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라고 막 외치면은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믿음이 약해 있고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신앙이 흔들려 있고, 이 사람이요 나는 그 예레미야에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아주 형편이 없는 포도가 나올 때에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울상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 전부 다 타들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요 그 농부의 마음. 저희는 지금 요새 예레미야로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요 두려워서 설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사가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름다운 땅을 구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진 것은 네 꿈 아니냐, 네 꿈. 내가 그거 줘달라고 그랬니? 네가 이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한번 폼 잡으려고
네가 정말 이 안 되는 제주도에서 한번 되는 교 목회해 보자고 이렇게 해서 네가 했는 거예요. 내가 너 해달라는 대로 지금 다 해줬는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믿음에 대하여 대해서 말씀이 첫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신념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냐는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신념과 신앙이 구별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막 애써요. 됩니다. 하나님도 해주셔요. 근데 그것으로서 하나님 영광되냐? 아닙니다. 결국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 제가 우리 정결철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건 첫 만남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10여 년 전에 이제 이 교회를 막 질 때니까 좀 꽤 됐죠. 한 15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한 목사님 20명이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배울 만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부산이 여기에 결정돼. 그래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스레빠 신고 다니는 거 여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더니 그냥, 저도 그때 처음 뵀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신 첫 말씀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 뭐 배울 게 있다고 그렇게 오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시면서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날부터 그 동네에 쥐 잡는 소가 이 동네에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구경꾼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렇게 재주도 없고 뭐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게 해서 너무 감사한 것 뿐이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적고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해왔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 저는 그때 그 맨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 앞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내가 정말 평생에 저 어르신 목사님을 좀 배워야 되겠다. 저는 그때부터 자주는 못 왔어도 멀리서나마 목사님의 그 행족을 이렇게 제가 관찰하고, 저희가 1년 전에 5년 전부터 우리 미얀마에 장로 선교사를 하나 파송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를. 근데 목사님이 미얀마를 가셔서 저희 파송 선교사 장로를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따야공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간판에 제주의 순복음교회 파송교회 이렇게 써있어 놀라셔가지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만남이 되고, 또 목사님이 또 미얀마의 프로젝트를 대해서 저도 한번 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교환하려고 이렇게 오게 됐지만, 이 믿음에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저도 굉장히 준치적이고 아주 역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목사거든요. 나는 이렇게 목회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뭔가를 그냥 해내는 것이 목회였고, 뭔가를 해내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면, 그렇게 30년을 뛰어오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였고 우리의 자랑만, 우리의 의의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채니까 내 마음은 굉장히 황폐해지는 겁니다.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건 바로 이 모습이다. 내가 너를 뭐 크게, 저희 교회의 비전은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회,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제가 제주도 갈 때가 50만이었어요. 이 50만 가운데 10만 명은 내가 전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전도하러 다녔어요. 제가 1년에 봉고를 10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의 전도의 가능성만 있으면 제주시고 모술포고 성산포고 그냥 가차없이 차를 몰고 가서 전도될 때까지 그냥 신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회를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도 1년에 10명씩밖에 안 늘어. 그러면 이제 퀴즈. 지금 우리 교회 몇 명일까요? 29년 됐어요. 300명이 안 넘어요. 그러나 저는 자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최선 속에 나도 모르게 내 목표가 설정된 거예요. 건방지게도 제가 저희도 간 것은 남들이 어렵다는 곳에 가서 내가 성공하는 목회가 되는 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도 아니고 서귀포에 가장 열악한 취약한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여기서 되면 나는 세계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75세에 하나님에게 주목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75세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르와 갈대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직업을 대대로 하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본토 친척 아이집을 떠나가라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선물하겠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저는 17살 때 8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까지 구원이 뭔지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냥 모르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봄방학에 사형리로 전도사님이 전도훈련을 시키겠다고 그러요. 그 전도훈련을 받으려고 갔다가 사형리를 듣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형리의 일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게 물론 구원의 계획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내 인생에서 17살 동안에 내 인생에 내 계획이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훈련 다 끝나고 학생들은 갔는데 나는 이 강대상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17살 동안에 내 인생에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목표가 뭔지 꿈도 없이 그냥 방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 알려주시면 내 인생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내 평생 나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17살 때부터 복음 전도자로서 내 삶을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가까운 친구부터 가족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의료선교소로 가려고 대학에서 물리치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려고 준비 직전에 제주도를
누가 목사님 한 분이 좀 한 달간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신학교 3학년 10월 달에 이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내려갔다가 가보니까 제주도가 선교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제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 비행기 그때 처음 타고 성경책 앞에다가 제주도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29일이라고 제가 기록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1990년 1월 16일 날, 그때는 순복음 남재직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 제주국제순복교회로 바꿨습니다만,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그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개척하려고 그러고 무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은 그래요. 배불른 소리 한다고 그래요, 저보고. 이제 당신은 할 거 다 했고 교회 일 거 다 이랬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제라도 얼마든지 후배들한테 100이면 100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반드시 이걸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 하면 할수록 끝도 없고 한도 없다. 제가 한 번은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그때 여기 갈 때예요. 그때 어디로 갔냐? 여기서 대전을 갔습니다. 청주를 갔습니다. 청주에 좋은 교회인가 감리교회 하나 있어요. 만평에 말이죠. 얼마나 교회를 잘 지었는지, 우리 교회 금방 지었고 그 구경 갔는데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우리 교회가. 사람은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나는 4,000평의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 10,000평의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물 안으로 예수도를 보내셔서 그의 순종함으로, 그의 복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으로서 어떠한 노력과 수고, 그 어떠한 꿈인들, 그건 다 허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자신은 마치 땅의 것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 되신 줄 알았다, 이 말이죠. 포장된 거짓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배웠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되는 예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도의 보배로운 것보다는 이 언제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을 치장하는 일에 봐요. 질그릇은 질그릇뿐인 건데도 거기다가 금분을 바른다든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 가니까 모든 사원들이요 다 금을 발라놨어요. 해 뜰 때 가보니까요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또 촌스럽게 선교사 보고 저 근분 다 긁어다가 하면은 얼마 되냐? 상당한 돈이 나온다. 여러분, 그 사원이, 저는 그 보관을 갔다 왔는데요, 사원이 말이에요, 그 동네에 2,800개. 그들의 불심은요,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에 여러분이 선교하려고 애쓰시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스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도 이왕이면요, 이왕이면 많이 배우는 게 좋고, 이왕이면 잘 배우는 게 좋고, 이왕이면 이쁜 게 좋고, 이왕이면 키가 큰 게 좋고, 그냥 이왕이면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그런데 이왕에 관심을 가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보배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75세의 노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노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은 말이죠, 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도입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건,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근데 컵이 공간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모든 그릇의 특징은 움푹하다는 겁니다.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릇입니다. 톡입니다. 우리가 비어 있는 만큼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떠한 간증이 우리에게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약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으로는 우리가 대단한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지금 목사님이 고민을 내가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출구가 없다. 박 목사,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출구가 없다.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출구가 없어요. 다 막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답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그분이 내 안에 개입해 들어올 때에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노구의 목사님의 마지막에 열망이 뭘까요? 저는 그걸 알아요. 만날 때마다 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로 돌아가기를 저렇게 노구에 원하시는가, 이제 편히 하셔도 될 부분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씁니다. 목사님, 그냥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근데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에 편한 게 어딨냐? 박 목사, 나는 내 생명 바쳐서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는 영광을 위해서 난 가리라. 서후배가 볼 때는 우리 정교철 목사님의 목회가 너무 훌륭하고 귀한 그 모습을 보는데 여전히 그는 갈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 섬겼던 이 교회, 생명발 섬겼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훌훌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와 헌신에서, 여러분, 그 아들을 바칠 때의 아브라함은요, 앞전에 제가 잘못 알려드려가지고 17절을 못 읽었는데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를 저는 고민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연구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로마스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바울도 아브라함이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한 거를 해놓고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는, 바란다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75세에 자기를 불러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평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약속받은 아들을 100세에 가서 25년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하냐고 이제 보따리 풀리자마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땅 3,000평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고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났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어떤 집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땅 한 평이라도 사놓고 1,000-3,000평 얘기하셔요. 3,000평 누구 애들 이름입니까? 어느 분 나보고 말해요. 목사님 무슨 뭐 전생에 뭐 땅이 없어서 환장했습니까? 뭐 별 얘기 다 들었어요.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게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그 음성은 나만 들었어.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길 주리라, 나만 들었어요. 난 그걸 들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은 안 믿어.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자꾸 주위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니까 나도 믿음이 약하여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음 같고 사라의 태가 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약속을 붙들어야 믿음이 의심이 안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지치냐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약속이 있어. 근데 이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게 뭐 우리 집안에서 이런 게 될까? 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될까?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제주 10만 여도 세계 100만 선교가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좀 비전이에요. 나는 이거를 말이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웬걸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정확하게 7월 26일 날이요, 제주도에 40명의 목사들이 법한교회, 100년 된 법한교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 우리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주 선교대를 한번 하자. 날짜는 언제냐? 6월 28일부터 30일까지다. CCC 60주년 기념, 제주 선교 이기품 목사가 오신 지 110주년 기념. 그래서 CCC에서 10,000명, 우리 제주도가 한 25,000명 해서 한번 모아보자. 이 제주도에 30,000명 모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새별오름, 정월대보름 날 불꽃놀이 하는, 그 불꽃 축제하는 거기를 도에서 안 빌려주는 걸 막 강대를 써서 빌려가지고 그 풀 다 깎아버리고 거기에 그냥 방석 30,000개 깔아놓고, 그리고 32,000명이 4일간 집회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10만 명에 대해서 매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글쎄 뜻 있는 목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20%, 지금 9.9%인데 20%의 복음화를 위해서 450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으면 이런 일은 물 건너 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만 꾸면은 그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기도분과위원장을 맡았는데 대회날 그 기간에 제주도는 장마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장마예요. 대회 첫날부터 그냥 전부 다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안개는 자욱하죠. 이 제주도에 아주 그 불쾌한 날이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놀라운 사실은요, 비가 이렇게 오고 안개가 자욱하고 무대가 안 보일 정도로 그 산위회가 힘들었는데 희한하게 6시 반에 집회면 6시부터 바람이 불어서 안개를 걷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일째 나는 말이죠, 모든 제주도가 비가 오는데 그 자리에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여러분,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바로 21절이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삼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더 좋은 믿음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마지막의 단고는 뭐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먹은 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스펙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질그릇은 놓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 건 뭐냐면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다 같이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면으로 살아서가 아니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첫 번째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두 번째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세 번째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25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유교 사상에 쩌들려 있어서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책이 나올 정도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야, 뭔가를 해야 우리는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뼛속까지 그냥 그런 공로신앙에 붙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다르게 남보다 더 충성하고 남보다 남다르게 더 헌금하면 나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틀린 겁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소아마비 목사가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달리기는 꼴찌할지 몰라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할지 몰라. 그리고 내가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체격을 불려야 되겠다. 얼마나 아령을 들고 말이죠.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하게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신학을 해서 목사까지 됐어. 그런데도 목발을 짚고 강단에 올라오면 성도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해 보려고 정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목회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치열한 목회를 했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고 뒤돌았으면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열등감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원에 가서 한탄조로, 하나님 너무 내가 불편합니다. 너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아,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겠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나는 너의 약함에 내가 대신 강함이 되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주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은 평생에 그 장애를 이뤄보려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목회를 막 남다르게 잘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 열심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나는 너를 강하게 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를 강한 목사로 만들려고 너를 세운 게 아니고, 나는 너의 강함 자체가 되겠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면 될 줄을 알아요. 될 줄을 안단 말이죠. 아니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약할 때에 강함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난할 때 도리어 나는 더 행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더 못났을 때에, 나의 질그릇을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보배된 예수도가 더 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들 한번 나오셔서 이 찬송 같이 부르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대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니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올해 오른손 뻗절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소개하리. 예수 어린 양 소개하리. 제가 마지막 예를 들었던 분이 노진준 목사입니다. 그분이 들었던 음성,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이 나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것. 이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질그릇을 자꾸 근분을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언제나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질식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나의 상함이 되셔야 돼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린 누군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한 번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다음 순서 갖게 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약할 때 강을 주시는 나의 나는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 내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질 같은 존재예요. 그 연애가 무엇 시간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구원받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줍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놀라운 이 십자가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는 일에 바로 이것을 그의 전한 줄을 그를 자기 힘으로 바로 쓰는 것으로 애쓰는 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갈바하지 못하나 그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모습에 내가 치장하는 것 대신에 나의 속사람을 감독케 하시고 나의 속사람을 단정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행복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아마비 장애로 어찌하든지 강함을 갖고 노력해왔던 노 목사님의 간증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잘나지 못한 것, 내 신앙의 여러 가지로 부끄러웠던 모든 것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좋은 믿음, 오늘 그것은 질그릇에 근분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더 약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서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노 목사님이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제주에서 온 이 부족한 종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의 연약함,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약속한
아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인내하며 확신을 갖고 간 결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왜 하나님 오늘 로마서에 나와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했으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오늘 영생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 십자가의 복음 변찮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좋은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고 좋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승리와 영생의 기쁨을 맛보아 알며 이 영생의 기쁨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선교하기를 기뻐하는 오늘 귀한 제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